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7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평신도의 사제직 정점은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평신도의 참여는 단지 포도주와 빵, 물질적인 복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제와 함께 자신을 봉헌한다. 감사와 찬미, 화해와 청원기도 등을 통해서. 그래서 청원기도를 드려야 되고, 화해와 청원기도를 드려야 되고, 감사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물질적인 봉헌뿐 아니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함께 봉헌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하나가 어떤 것을 뭔가를 봉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 편중화되어 있는 성향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것까지 다 챙겨서 이것까지 봉헌의 개념 안에 넣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뭔가 절제하고 또 감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한정적인 부분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데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고 익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것이 또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사고가 많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면 도대체 그 물질적인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정신적인 영역은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전이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한다든지 탐욕스러운 부분들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봉헌으로 들어가는가? 물음표가 탁 생기죠. 지금까지의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내 삶이 하나님과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뭔가를 하나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삶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쪼개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자꾸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또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계속 예수님과 인간관계 연결 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일치로 계속 나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일치, 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산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런 노력들에 의한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챙겨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런 영역까지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하는 부분들도 많이 드러나요. 사실은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요. 그러면 삶이 막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순해지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 자비신심의 모습을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오히려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사람들이 뭔가를 어떤 상황이 부딪힐 때에 또 혹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기준을 잡는 것은 뭘까?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편안하지 못한 것은요. 선과 악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선을 실행해야 될 때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미끄러진 거예요. 빠져드는 유혹이죠. 악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스승의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 딱 와닿잖아요. 선이 있을 자리에 선을 실행하지 못하면 악이 자리를 잡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하는데 갈래로 나가게 되면은 수도 없이 많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원천으로 들어오면 답은 하나예요. 만일에 100명이 지금부터 질문을 하세요 이러면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계속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공통부분을 딱 찾아보면 이제 하나예요. 똑같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을.
어떤 때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좀 나는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서 좀 다른 방향의 답을 줬으면 하지만 천만에 답은 한 길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시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주셨던 그 정신으로 사는가를 딱 점검해보면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가면서 어떤 삶에서 어려워하느냐면 갈림길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길은요, 갈림길이 없어요. 한 길로 가야 돼요. 자신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혹시 새 길이 있는가? 지름길이 있는가? 둘러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자꾸 혼자서 만들어내니까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개입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 안에서 보면 길이라는 말을 잘 쓰죠. 그리고 이제 방랑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죠? 왜 방랑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왜 집으로 가는데 방랑자예요? 또 어떤 때는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거주하는 겁니다.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을 끄집어오는 거예요. 무슨 뭐 시적인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끌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여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방법들을 보면 여정이라고 쓰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거 보세요. 갈 길도 멀고 어두워졌으니 여기에 머무십시오. 같이 저희와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죠? 그리고 또 변성령 때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 때 그때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없이는 우리 떠돌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나서는 여행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여행자가 아니에요. 하느님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의 평화를 나누고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또 의탁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는 거주민이지 여행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어요. 그 여행 간 겁니까?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죠, 집으로. 이런 사고들 다 바꿔야 돼요. 뭐 여행객이다, 방랑자다, 뭐 어쩌 우리하고 안 맞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응?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누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머문다는 말은 아까 표현했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일이 있으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 과같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집도 늘 수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한다면 이제 그 집에 머물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 않으니까 성당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내 집은 내가 계속 머무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이 교회가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파견을 시키잖아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집으로 가서 우리 집에서 뭔가를 살림을 해야 되는 듯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냉담해버리죠. 그 자기 집에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의 미사는 영성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복음 파견을 합니다. 세상 안으로.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교회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머무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파견되어 나간 곳이에요. 다시 돌아와야죠. 교회는 그 가정은 작은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작은 교회가 성취를 중심으로 살죠. 예? 그래,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교회로 와야 되겠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곳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희망이에요. 안주할 줄도 모르고 방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방랑객 아니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에 나섰다?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디로 뭘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뭔 여정을 떠나요? 인생은 여정인가? 아니요. 머무는 거예요. 지금 머물렀던 이 세상 속에 그대로 우리 주님께 가야 합니다. 장례미사를 왜 성당에 사는데? 영혼이 머물러야 될 집에 온 거예요. 다시 확인하죠. 그리고 장례미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머물렀던 이곳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 작업이에요. 밖에서 떠돌던 것이 아니라 늘 원천을 잘 봐야 됩니다. 성체성사가 모두예요. 전부예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영성치 않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파견되죠. 파견되는데 어떤 열매를 가져가야 됩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봉헌해야 한다. 우리는 성체를 영업을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나갔을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사제직을 통해서 드려야죠. 그래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미사 안에서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납니다. 성사 안에서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요.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제 이 뒤편에 가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아 내가 어떻게 기도를 잘못했구나.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됐구나. 내가 마음가짐이 잘못된 상태에서 기도를 드렸으니 기도가 떨어질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신앙? 아니요. 우리 잘못된 태도 때문이죠. 고치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못 배워서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자비심심 안에서 살아내는 것은 이제 한 가지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나는 주님 집에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은 이곳에 머물러야 돼요. 어? 하나님 계시는 곳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주님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역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가 머무는 곳이고 이 성전은 그냥 들렀다 가는 곳? 이 무슨 배급소도 아니고 잠깐 들렀다가 떠나는 곳? 이러니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받아가야 돼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제직에 온전하게, 평시다 사제직에 온전하게 참여하면 우리는 성화될 뿐 아니고 그렇게 지고, 가정도 그렇게 지고, 행복해지고,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런 열정들을 자신을 키우면서 함께 자신을 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이 열정을 키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일날 영성체를 한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응? 전파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사도적 활동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한 뒤에 다시 돌아오고 그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서 돌아옵니까? 천만에요. 우리 영혼의 성장이에요. 계속.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일 미사를 꼬박꼬박 참석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도대체가 우리가 하느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세상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건가? 엄청난 숙제예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을 주시는 하느님이 영혼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다 그러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신앙입니까?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한다? 뭘 줄까요? 뭘 기대할까요? 예수님은 그냥 성찬이 가만히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행복도 주세요. 그렇게 하나?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이제 다 뜯어고쳐야 돼요. 내가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바깥에서 못 느낍니다. 만약에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다. 그 상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살면서 끝난다고.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가끔씩 중독 없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노브레이크로 아파도 들어야 되고 겪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내가 사제직에 어떻게 참여될 것인가를 배웠으니 내 노고와 생각,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해라, 드러내라, 드려라 이거예요. 던져놓지 말고 드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파하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죠.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게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거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을 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여정을 보세요.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멸망해버립니까? 에? 우리는 그 여정을 충분히 알고 있죠. 그 자리에서 징벌을 맞아서 죽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다 나와요. 저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징벌을 준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그 부분이 파기됐기 때문에 자초한 것인데, 이제 그런 하여간에 40년의 여정을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들을 보면 바로 읽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제적으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불리움만큼 행복해지려면 의지적으로 모세를 따라가던 백성들처럼 모세의 뒤를 잘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날에는 이 교회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잘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잖아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안 죽어줍니다. 대신 죽을 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을 내가 붙들고 살지 못한다면 세상 누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늘 든든한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좌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연습. 이 말씀 안에 머무르라는 말도 좀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안 그래요. 머무른다는 게 안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살아낸다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것. 응? 실제적으로 살아낸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머무르라는 말을 또 쓰면요. 그냥 뭐랄까. 좀 주저앉아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척 퍼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배제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역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쁨에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제가 쭉 배워왔던 이 봉헌의 태도를 잘 채워나가면 됩니다. 잘 실행이 나가면 이것이 제방이 딱 열리듯이 은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회칙 하나님의 중개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제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모든 죄악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하며, 여기서 딱 와닿는 부분이 뭐예요?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을 변화시켜서 모든 죄악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하며. 자, 우리는 미사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그 기적을 보고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비오 12세 교황 회칙에서 말씀하듯이 죄악의 흔적을 없애도록 노력을 할 것.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으신 이 성체 석산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내 안에 죄의 흔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영성체와 관련돼서 할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요소가 이게 나왔잖아요.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영성체를 해서는 안 된다. 죄의 흔적을 없애려고 해야 된다. 요즘은 본당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돌이켜보면은 오늘날 같이 정말로 고해성사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시대가. 우리 교구도 이제 그 신부님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까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본당에 가면은 본당 신부님 한 분은 계시잖아요. 보좌들이 없는 본당이 많아졌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고해성사를 볼 수 있죠. 시간을 늘 주니까 주일 끝에든 미사 끝에든 아니면 앞에든 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자연적 생명을 정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촉진하고 강화하며 첫째는 죄악의 흔적을 없애려고 애를 써야 한다. 죄악의 흔적을 없애려고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고해성사 안에서의 일도 이제 일체적인 게 회개죠. 고해성사의 고해를 하도록 애를 씻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은 통해와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초자연적 생명을 정진하는 것은 무엇이든 열심히 촉진하고 강화하면 이 말은 뭐냐면 기도 생활, 묵상 이거를 우리의 내적 생명, 초자연적 생명 정진시킨다는 것은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기도, 묵상 그리고 자비로운 일 이거예요. 하니까 의탁하는 것. 이게 초자연적 생명을 정진시킨다? 키운다는 이야기죠. 초자연적인 생명을 정진시키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초자연적인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전에도 한번 몇 번 예를 들은 것 같은데 한국 전주교회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니까 천국에 대해서 기대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놀랍죠. 이게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요. 아니 이러면서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부활에 대한 기쁨도 없고 천국에 대한 희망도 없고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은 이 땅에서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대부분 거의 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존재 자체를 바라지 않는데 뭔 천국이에요?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자체 상태를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데 내가 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뭐든지 먹어봐야 알지. 된장인지 간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한다고. 하느님은 자비 시심을 통해서 이걸 열어준 거예요. 자비를 이제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만큼 자비를 가까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죠. 바울사 성인을 통해서 너에게 내 자비를 이 세상에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자비 시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천하면 한 자비를 우리가 뭐다?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게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제. 사실 한 시간을 한 100년만 돌려놓고 나면요.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하는 자비가 너무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자비를 이끌어오는 방법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전통적인 방법 안에서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인들에게서 많이 드러나는 상황이었고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걸 자비라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입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비는 자비라는 영광의 옷을 입어야만 실제가 돼요. 자비를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고 난 은총을 많이 입었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응?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줬는데 그 사람이 고마워 이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받은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본질적인 게 다 망가져버리죠. 실체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비로 불리울 때만 완전히 존재해버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전의 세대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자비가 바로 앞에까지 와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뭐가 자비인지를 알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이 자비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꽃이 펴버린다고. 체험해버리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 안에서 사신다 이거죠. 방법은 확실하게 드러났죠. 내가 하나님 자비를 찬미할수록 예수님은 뭐예요? 내 안에 사시기에 활동하신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자비입니다. 활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일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까? 바울사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가 무엇인지 차고 넘칠 만큼 지금 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자비는 바로 내 코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혜택을, 이 은총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넘쳐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복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하는 게 그 빈말 같습니까? 누가 내 가운데 하나님 은총이 내 앞에까지 와 있다. 그걸 드러내고 감사드려야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성모님께서 들으셨던 것은 뭡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은총이 머물렀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인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구나. 혹은 이것이 그냥 사랑이구나. 이거 은총이구나. 운이 좋았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셨구나. 단어들이 다 틀려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거를 체험하고 드러내면 이 말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생명을 정진시킨다. 자비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속성이 자비가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경배를 드리면 이 초자연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자라겠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기 시작하니까. 활동하신다네. 신자들이 성체성사의 희생에 참여하는 것은 성부께 자신을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다. 희생에 참여하는 것은 그 희생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협력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을 닮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밑에 나오죠. 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희생과 함께 자신을 희생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자신을 희생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자신을 어떻게 희생으로 봉헌합니까? 생활 속에서 드러내죠. 자비는 희생과 연결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내가 마음도 꺾어야 되고 자존심도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자신이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야 되겠죠.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어떤 받아들이게 내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어떤 고통, 모욕, 환멸감, 하여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뒷담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희생인 거예요. 그 희생을 누구에게 결합시켜야 될 건가? 여기서 보면 육신의 희생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아픔, 육체적인 고통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통을 결합시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뭐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뭐 그런 표현을 하셨을 동병상련?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과 잘 통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희생을 십자가를 고통을 예수님 고통으로 결합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지질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걸 봉헌물로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이런 고통을 받으셨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작은 것, 예수님의 그 모범과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것을 어디에 씁니까? 구원하시는 데 쓰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우리 고통이 썰물서지고 같이 있어지죠. 그런 결합들 이야기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될 때에 성태성사에 대한 희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바울사 성령의 일기에 보면 미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목 중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나는 오늘 하루의 희생, 자비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놓았던 어떤 고통, 노고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거룩하게 드리느냐? 성체성사 때 미사 전에 봉헌물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은총을 언제 주느냐? 영성체 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고 초자연적 생명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이 없으니 영성체는 그냥 들어왔다가 언제 없어지는 사라졌는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같은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자비로운 일들을 하게 되면 성체로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영혼 안에서 알 수가 있게 돼요. 같은 부분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지게 되는 것은 과정은 이 과정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주일만 지키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자신을 아무런 봉헌도 하는 것도 없고 그저 가서 막 매달리면서 뭔가를 달라고만 원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사랑은 안 잘합니다. 그 너무나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치도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 승용차를 줬는데 롤스로이스를 한 대 탁 줬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맨날 무슨 좋은 모습으로 보존을 하지 못하고 그냥 먼저 뭐 이렇게 덮어씌게 창고에 넣어놓고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스스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막 나라가 빠지는 자동차가 되도록 방치시켜 놓는 그런 거예요. 안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장 귀한 생명은 차라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튼 우리 세례를 통해서 신망의 삼덕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씨앗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자라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 본인이?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육을 받는 거고 이제 미사 가장 중요한 성체성산에서의 이 희생을 봉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내 작은 노고, 내 작은 희생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됐던 모욕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혹은 죄도 없으신 분이 얼마나 능멸을 받고 비아냥거리고 그 다 받으셨던 그 모욕감, 그것에 일치시킬 때 그때 영혼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적절하게 또 끊임없이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체성산에서 점점 큰 은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지만 내가 준비를 해야 받으니까. 그 일을 잘 해나갈 때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머문다는 단어가 완전히 역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역동적으로 바뀐 머무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살아야 한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자비하신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